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은 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자신의 회사에서 큰 상금을 걸고 칭찬 대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서로를 열심히 칭찬해 줬는데요. 우승이 간절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승을 위해 열심히 끊임없이 남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칭찬거리들을 막 찾아 승승장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칭찬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이제 승리해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려워졌죠. 드디어 결승전까지 올라갔고 마지막 경기에서 치열하게 서로를 칭찬했는데요. 더 이상 칭찬할 것이 없었던 그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쥐어짜내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참 열심히 생기셨습니다. 결국 우승은 했다는데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외모가 다르듯이 서로가 가진 배경, 능력, 성격, 말투 등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지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기에 그 삶을 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열심히 믿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기를 노력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까요? 가장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정답이지만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전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죠.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매우 큰 영광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죠. 예수님이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성경 공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 틀리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뭐 인생의 좌우명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머릿수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숫자 채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면 우리 주변에 사방팔방 물이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오염된 물 1000톤, 10,000톤이 아니라 깨끗한 물 단 1리터라는 것이죠. 양보다 질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와서 10,000명이 모이는 것보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정예병사 100명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공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틀리지 않습니다. 이 역시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무조건 딱 구제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구제는 분명히 필수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죠. 필요를 채워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를 채움받으려고 복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나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통해서든 우리의 필요가 채움받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또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하죠.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헌금이 구제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제가, 헌금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구제하고 헌금하는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라고도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복잡하니 누군가는 그냥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자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적당히 하자. 물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착하게 살자, 그냥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겁니다. 전래동화인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나무꾼이 낡은 쇠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 버렸죠. 연못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나무꾼에게 산신령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정직한 나무꾼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은 그 역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산신령은 이제 낡은 쇠도끼를 꺼내. 그럼 이 도끼가 네 것이냐? 라고 물었고 그제야 나무꾼은 자신의 도끼가 맞다며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산신령에게 절을 했습니다. 산신령은 보기 드문 정직한 나무꾼이라며 나무꾼에게 낡은 쇠도끼와 은도끼와 금도끼를 모두 다 선물로 주었죠. 이 금도끼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라는 겁니다. 근데 정직이 무엇인가요? 정직이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사실대로 말하는 것, 이것을 정직이라고 할까요? 저는 정직이 단순히 그냥 솔직함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그냥 솔직함인 거죠. 그럼 정직은 좀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착한 나무꾼의 이야기만 했지만 뒤를 이어 나쁜 나무꾼의 이야기도 나오죠.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야기의 결말까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쁜 나무꾼은 산신령에게 거짓말을 했고 결국 벌을 받았죠. 그는 정직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정직이란 정의를, 단어의 정의를 좀 아까 그 이걸로 바꿔보면 나쁜 나무꾼 역시 정직했다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인가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자신의 그 마음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정직이란 것이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나쁜 나무꾼은 정직하지 않았지만 정직을 마음과 행동의 일치라고 생각한다면 나쁜 나무꾼도 정직했다고 할 수 있죠. 즉 말장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은 곧 한 사람의 생각이자 마음이며 결국 그 한 사람이 누군가인가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결국 그의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잠깐은 속일 수 있고 잠깐은 억제할 수 있고 잠깐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에 삶이 곧 그 자신이라는 거죠. 누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평가하려면 그의 말 한두 마디가 아니라 그의 행동 한두 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도 보십시오. 산신령은 착한 나무꾼의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산신령은 단지 착한 나무꾼의 솔직함을 상을 준 것이 아니죠. 그냥 솔직했다고 상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신령은 결국 그의 착한 마음과 행동, 즉 그의 삶에 대해 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는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바른 기준으로 바르게 섰을 때 그리고 바르게 행동할 때 비로소 정직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당연히 전도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헌금과 구제도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하고 찬양도 해야 하고 서로 돕고 섬기고 봉사하며 나누고 교제해야 합니다. 바르게 선 교회가 되자고 했는데 바르게 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바르게 선 교회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조건들을,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채웠느냐, 채우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해냈느냐, 얼마나 더 큰 일을 해냈느냐가 아니라 단 하나를 지키더라도 우리의 삶이 지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명절 때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이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뭐 국밥을 먹고 괜히 과일을 사고 반찬을 사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들을 보죠. 그럴 때면 우린 뭐라고 하나요? 쟤네들은 꼭 선거 때만 저러더라. 진짜 가식적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평소에도 그렇게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그냥 진짜 평소에도 그냥 일반인들이 다니는 그런 시장에도 가고 마트도 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보고 평소에 가까우라는 거죠. 선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직책에 맞게
그 역할에 맞게 국민을 위해 노력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서 우리는 가식이라고 하죠. 문제는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신실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성도라는 직책에 맞게 그 역할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늘 이상적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실수하고 유혹에 빠져버리는 약한 존재이죠. 부족함도 많습니다. 나도 억만장자, 나도 백만장자라며 나도 번듯한 배경이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있는 만큼 지키면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지키면 되죠. 문제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 안에서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그때가 옳다, 무조건 그때의 방식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다르죠. 살아가는 방식,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2021년 지금을 그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그때로 돌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돌아가야 한다는 건가요? 그들은 신앙이 자신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이 곧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목사들만 있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채웠고 그 채워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죠. 이를 분명히 안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결단하는 자리이자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우린 교회를 통해 믿음을 결단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 믿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나중에요, 다음에요, 언젠가요 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실천하는 곳이고 지금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과 교회를 양분하고 내 삶과 교회를 갈라놓고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일은 사실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초에 이것을 양분할 때부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교회가 삶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정직한 삶이고 이것이 산신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답변해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라 결국 삶의 순종, 삶의 드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결단하기도 어렵고 결단을 했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더 어렵습니다. 실행했어도 또 지속적으로 지키기는 더 어렵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의 믿음이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믿음이 된다면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 우리에게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다 바쳐서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수원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이나 계획이 아닌 삶으로,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날마다 더해지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날마다 더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 결국 날마다 더해지는 풍성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풍성히 심은 만큼 더 풍성하게 거둘 줄 믿습니다. 이 복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복을 경험하려면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삶을 믿음으로 만들고 믿음을 삶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올해에는 사실 올해만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이 복을 경험하고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